사사기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지라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내용이 뭐죠? 우리한테 되어지는 일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포함된 분들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함께 살펴봤던 오늘 말씀 16절이었죠. 그죠? 근데 16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심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하시기도 하고 갈등하시는 그런 분인가? 그리고 또 기쁘게든 또 슬프게든 좋게든 안 좋게든 그렇게 마음이 변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갈등하고 바꾸시는 그런 분인가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조직신학적 용어로 신인동감 동정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용어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제가 한번 지적해드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하고 뜻이 변하고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향한 영원하신 뜻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것 같고 이렇게 계획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변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갈등하시고 마음을 고쳐 먹으신 것 같아.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변하시거나 갈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우리가 비로소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무엇을 알고 계시고 또 무엇 때문에 근심하셨을까? 16절에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했으니까 1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일단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이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방신들 섬긴 것 때문에 매번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할 때 이게 빠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정말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우상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전의 사사들의 활동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가 되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일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놓고도 그 가운데 제하여 버리지 않았던 이방신상들을 제하여 버리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놓고 살려달라고 외쳐놓고 그들 가운데 이방신상들을 그대로 두고 아직까지도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게 바로 기드온 시대의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기드온이 사사가 된 기드온이 위협까지 받았었습니다. 계속 말씀 읽어보실게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해놓고 그 다음 나온 이 문구가 뭐냐면 여호와를 뭐라고요? 섬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김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분배받았어요. 재산을 분배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다 날려버리고 뭘 먹었습니까?
돼지들이나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라고 이제 후회를 합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후회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신세 한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어가지고 둘째 아들 곁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도 뭐 그냥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줄까 하다가도 돈이 없는 이 둘째 아들이 오히려 얻어먹을 게 없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의 신세라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부리던 그 종들의 신세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신세 한탄만 하며 구걸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세 한탄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회한이 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품꾼으로라도 받아주길 원하면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의 태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회개하던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그 잘못했던 지난 시간, 이 18년 동안 압제당하던 현실을 한탄하며 주저앉기만 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드온의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부르짖어 놓고 이방신은 그대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까지 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따르는 말씀이 좀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근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심한다. 돌이키기도 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근심하셨어요. 근심.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 시작. 그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도 근심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곤고. 이 곤고가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 수고하고 고생하고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고생하여 어려워져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수고와 무슨 고생을 했어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왜 수고하고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될까요? 이게 괜한 수고가 되고 괜한 고생이 되고 괜히 어렵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당연한 일이 수고와 고생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돌아갈 것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해온 그 행태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상을 스스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봐도 완벽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다시 돌이켜서 그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갈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근심된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저 녀석들 저 수고 저거 괜한 수고가 되고 괜한 고생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근심이 아니라 그거 보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알기에 그들을 돌아보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하시면서도 그런 이스라엘의 곤고함 때문에 근심한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할까 말까 그걸로 고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허우적거릴 것이 뻔한 자들로 인해서 속이 아프다는 겁니다. 속이 아프다.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의 본문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여러분, 암몬 자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암몬 자손이
길르앗 바로 눈앞까지 쫓아왔습니다. 길르앗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쳤으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내 길르앗 백성들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나가서 누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라고 얘기합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고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도 대치해서 적군들과 함께 서로 마주쳐서 진을 쳐놓고 딱 모여놓고 야 근데 누가 싸우냐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암몬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에. 그리고 자신의 땅에 들어온 이방 족속들, 자신들을 억압하였던 자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들과 대치해서 미스바에 모여 으르렁대면서 모여 있습니다. 막 죽이네 살리네 이러면서 저것들 그냥 이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겨? 이러고 있는 거죠. 누가 모이라고 그런 거야? 모이긴 모였는데 누가 대장이야? 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와 나가서 싸우자 하고 모이긴 모였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고 싸우자고 소리치고 나갑시다 그러니까 막 몰려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 것이죠. 먼저 불러낸 놈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나가서 싸우는 거야? 누가 우리의 대장이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대장이냐? 누가 우리의 머리냐? 그가 나가서 싸우면 그가 곧 우리의 대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운다고 뭐 했는데 누가 대신 싸울 것이냐? 누가 우리의 대장이냐? 그러고 있습니다. 벌써 진싸움이에요, 진싸움 이거는. 여러분 말하고 모이고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를 대장이 없어요. 무리해서 말 많고 폼은 잡지만 핑계 많은 이들은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시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요. 사울이.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들의 진짜 왕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왕이 없다. 우리에게도 왕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왕 한번 가져봐라. 그렇게 해서 허락하시니까 사울이었었습니다. 그 사울이 왕이었을 때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미 그 앞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죠. 적군들과 함께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때 건너편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싸움도 잘해야 되고 입심도 좋아야 돼요. 입이 걸걸해야 돼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막 꼬셔가지고 막 성질나게 해서 빨리 나오게 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 대표로 싸워서 이기면 그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표자들, 싸움을 도두는 자들끼리 나와서 함께 싸워서 이기면 그것으로 전쟁이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좀 싸울 줄 아는 자가 대표로 나와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싸움을 걸어서 싸움을 돋아서 상대편에서 나와서 그렇게 싸우면 되는데 종종 싸움은 못하는데 깡도 좋고 인상도 더러운데 입담도 좋아서 일종의 간계로 상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골리앗은 차원이 달랐어요. 골리앗에 대한 증언은 여러 증언들이 있는데 어떤지 그거 다 필요 없어. 일단 키가 3m가 조금 안 돼. 여러분 저만 봐도 사람들이 쫄거든요. 저만 봐도 어우 사람 되게 크다 그래요. 근데 골리앗은 3m가 조금 안 된다니까. 그 3m가 조금 안 되는 인간이 입었던 갑옷 무게만 70kg예요. 70kg. 여러분 70kg 안 되시는 분 많죠. 김기정 집사님 정도를 등에 업고 싸우는 거죠. 이런 자가 나와서 싸움을 돋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골리앗의 존재, 밤낮으로 나와서 싸움을 돋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느냐?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합니다.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어요.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습니다. 누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는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대치는 하고 있지만 사울이라는 그들의 왕은 있었지만 있어도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자가 없었고 그들의 머리가 없었습니다. 있지만 없었습니다. 여러분 15장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은 아주 못된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제일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었었어요. 근데 얼마나 얍삽하냐면 그 수많은 군중들이 행진을 해서 걸어가는데 제일 뒤에 처져 있는 그 아주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먼저 죽이고 치고 괴롭히고 그랬던 아주 얍삽한 족속이 이 족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주지시키시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명령을 내리셨다고요.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면서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은 취하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여버렸어요. 진멸해버렸어요. 좋은 것들은 다 지가 취하고 자기 옆에 두고, 그 중에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 그자도 완전히 진멸하고 바로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살려뒀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끄는 그들의 대장, 그들의 머리가 없는 것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금세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일만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누가 나가서 싸울 사람 없나? 우리는 저런 대장 없나? 골리앗과 같은 사람 없나? 둘러보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떠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15장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냐?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을 때의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이고 그 15장과 17장 사이 16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새의 집을 찾아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대장이 될 것이냐? 누가 나가서 저와 싸워서 우리를 이끌 것인가 했을 때 이미 계획하시고 세워두신 다윗을 등장시킨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너희들의 머리, 너희들의 대장이 누구인가 한번 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라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인가 했을 때 이미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의 등장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심히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도 있고 다윗의 형들도 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있어요. 다윗이 그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여서 막둥이였어요. 막둥이. 형들이 볼 때 나이 들어도 얘는 그냥 애라고 해. 다윗이 첫째부터 셋째 형님까지 전쟁터에 있으니까 도시락이라도 좀 주고 와라 라고 했던 그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러 왔던 거라고요. 가서 형님들 밥이나 잘 먹고 있는지 보고 와봐. 심부름하러 왔다가 그때 골리앗의 싸움 돋는 소리를 들었고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분노하며 한마디 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큰형 엘리압이 막둥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양이나 치지 여기 뭐하러 왔어 이놈의 새끼 그냥 전쟁터가 놀이터야 혼내는 거예요. 무시하며 혼을 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혼이 난 자가 바로 다윗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 그들의 머리가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데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에서 나신 이를 믿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채찍질하고 죽였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길르앗에 진친 암몬 족속과 대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가서 싸울까?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싸움을 다 싸우고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다 싸워서 승리한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도 싸웠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걸 황정민 배우가 시상식에서 했었던 그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두려워 떨며 누가 우리의 대장이 될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싸움, 우리를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지만 그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경멸했지만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과연 누가 대장이냐, 누가 우리의 머리냐 했을 때 예수님만 봐야 됩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모인 게 아니니까. 그걸로 모여서 그게 교회의 주된 내용이 돼버리면 그게 머리가 되고 그게 대장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니고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변하고 썩습니다. 다소 사람 때문에 오고 상황 때문에 오고 환경 때문에 오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왔지만, 그렇게 교회에 왔지만 그것도 그렇게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곳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왔다 손 치더라도 그때부터는 우리의 대장 되신 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끝없이 배우고 익히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생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건 내세워서 자랑하는 교회, 다른 것은 대장 삼고 머리 삼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소 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고 어색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메워주고 양보해주고 지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대적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요 머리가 되십니다. 왜 이곳에 모여 있는지 모르고 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와보니까 이곳은 예수밖에 없더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교제고 사랑도 연합도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이 예수를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